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이 시간에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 좀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새벽에도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특별히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근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본인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이 뭔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생뚱맞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다 똑같은 신앙의 출발은 없다.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고 또 누구는 일찍 깨우칠 수도 있고 누구는 늦게 깨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의 문제 속에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으로나 부활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이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냐면 봤다고 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봤다고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침묵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생으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의 답이 확실하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무엇을 확신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은 뭡니까? 마음에 갖는 다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오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의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곧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동시에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여지까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글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공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식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한다라고 했을 텐데,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매우 근심했다. 너무 상반된 이야기와 생각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3일째 되던 날에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부패해져 가는 예수님에게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무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두 여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믿음은, 또 동일한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경험하고 듣고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아주 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뤄내신 우리 하나님 나의 스승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알아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확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된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았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은 법정 용어라고 제가 설교에 이 용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증인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또 다른 어떤 사견이 들어가게 되면, 사족을 달게 되면 위증이라고 하는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여인들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이, 그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서 그 여인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을 재촉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야 빨리 가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천사도 이 부활의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위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빨리 전해져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때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겁니다. 이후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본업으로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그들이 꿈꿔야 될 3년 반 동안 주님과 공생하면서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었던 그 일들을 팽개치고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 삶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도 있더라.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는다니. 너가 한 잔 나가 한 잔 주고받으니 좋소이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시간에 지금의 그 모습에서는 그것이 좋을 수는 있겠으나 영적인 삶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천사는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전파가 돼요? 무엇으로 전파가 돼요?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발자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뭐 때문에?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야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도 부활의 전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신앙은 헛될 거예요. 그저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 무협지에서 느꼈던 그러한 스펙타클한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 때는 낮잠을 잘 때 항상 그 아들과 딸에게 성경을 배우고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배우고 자면 똑똑해져요? 웃지 말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어머님의 행동의 의미 속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잠을 잘 때라도 말씀과 함께 같이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줘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예전에 1800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성경을 막 나눠주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 성경책을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뭔지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담배 말아 피는 용지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한 장 찢어서 담배를, 그 마른 담배 있잖아요, 그걸 말아서 피다가 눈에 하나의 글씨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지나고 두 장 지나고 세 장 지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사무치도록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떼굴떼굴 둥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됐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누군가가 외국인이 던져주는 나와는 상관없는 책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이 담배를 말아 피는 종이로 여겨졌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후비듯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안에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그 삶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2024년도,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드릴 거예요. 나가실 때 여러분 계란을 2개씩 드릴 겁니다. 2꾸러미. 그러면 여러분 드리라고, 먹으라고 드리는 거 일까요? 그럼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